네,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죠.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장에서 1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네, 3장 1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이고요. 말씀의 제목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세우는 방법. 세우는 방법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네, 앞에 여러분들은 많은 걸 들 수 있죠. 교회를 세우는 방법, 인생을 세우는 방법. 근데 하나님이 세우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이니까, 제가 가진 성경, 우리 신약 성경 266면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봉독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을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을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세우는 방법이라고 했어요. 아까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세우는 것, 어떤 것?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차적으로는 교회를 세우고 있죠. 그런데 교회를 세운 것도 있지만 2차적으로는 여러분, 너희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것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 인생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실은 하나님이 인생을 어떻게 세우실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세우실까?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다양한 방법으로 세우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게임하라 그러면 이런 거 있죠. 신문지를 갖다 주고 신문지로 가장 높은 탑을 쌓는 팀이 이깁니다. 그럼 애들이 막 길다랗게 만들기도 하고 막 넓적하게 만들어서 올리기도 하고, 그것도 세우는 거죠. 여러분들이 많이 세우시는 건 또 어떤 것을 세우셨을까 생각해 보면 인생의 계획을 세우셨겠죠. 인생의 계획을 세우시면서 무엇을 하겠다라는 것들을 세우시죠. 당장의 다음 주 계획을 세우실 수도 있고 이미 세워진 사람도 있고, 그래서 세움을 우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어리다고 안 그럴까요? 우리 젊었을 때 우리 놀 계획 아이들 세웁니까 안 세웁니까? 세워요. 심지어 저희 아들 7살짜리인데 7살짜리 아들은 놀 계획이 다 있어요. 벌써 레고 선물 하나만 딱 주면 아빠 갔다 와서 오후에 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지영이 잘 때 레고 해도 돼? 이래요. 지 혼자 계획이 다 있어. 벌써 지 혼자 세워요, 계획을. 여러분, 학생들은 어때요? 학생들은 공부하려고 공부 계획을 세워요. 자격증 따려고 여러분들 계획 안 세웁니까? 이게 몇 주 과정으로 트레이닝 받으면은 나는 뭐 서티피케이트를 받는다, 자격증을 받는다 라고 하는 세움이라는 것들이 우리 모두 안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세운다라는 것도 많은데요, 사실 우리가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그래, 너희들의 인생이 너희가 세우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세우는 방법은 조금 달라, 이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는 방법은 조금 다른데 너희는 그 방법으로 세워라, 이 이야기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얘기하는 이야기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경험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일단 여러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죠? 기초가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건축자가 나오고요, 그리고 세운다 표현할 때 기초가 나와요. 여러분, 건축자에게 가장 무서운 건 뭘까요? 아파트를 짓거나 집을 짓는 사람들에게 가장 무서운 건 뭘까요? 에? 부실공사. 그렇지, 부실공사일 수도 있어요. 근데 부실공사도 부실공사지만 더 감당 못하는 것은 뭘까요? 제가 우리 한번 세웠는데 안 무너지는 게 최고다. 그렇죠. 그죠, 안 무너진다. 그렇죠, 안 무너질 수 있어요. 근데 무너지는 일들이 대래 있기 마련이에요. 언제요? 여러분, 자연재해라는 게 오면은 집은 무너집니다.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물론 계획, 세우는 것에 따라서 오늘 말씀을 살펴볼 텐데, 세우기 이전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리모컨을 손에 이렇게 세운다고 쳐봅시다. 이렇게 세웠을 때 서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외풍이 불면 무너지기 마련이에요. 옆으로 세워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으로 세워도 여러분 세워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외풍이 부는 것도 무너지지만 외풍이 부는 거는 그렇다 치자고요. 근데 가장 무서운 건 뭐예요? 기반이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백성들을 창조하되 그 내 백성들의 인생의 기반은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왜냐면 그 인생의 기반은,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새 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새 출발의 시작이 어디 나오냐면 우리 10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보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라고 세운다에 대한 표현이 있죠. 근데 세우기 이전에 지금 사도 바울이 10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건축자와 같이,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았다, 기초를 닦았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시작은 뭐냐면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동그라미 치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요. 은혜가 중요합니다. 오늘 세우는 것까지 가기 위해서는요, 기초를 얘기해야 되고, 기초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은혜로 기초를 다지는 사도 바울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교회를 은혜로 세웠대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고린도 교회가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강해 설교를 나누면서 지금 교회가 4분오열되기 직전이에요. 누구 파 그러면서 누가 낫냐 막 이런 얘기하고 막 이런저런 얘기, 사람들의 인간관계에 지혜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논리를 가지고 따지기 시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과정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내가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데, 고린도 교회가 어때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풍성한 교회는 어때야 되는데,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은 어때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 기초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세웠다고 그래요. 자,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들어요.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우리 평상시에 많이 쓰잖아요. 은혜가 뭡니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이 정도는 공부 많이 하시면 또 은혜는 뭡니까? 그렇죠. 그것도 은혜죠. 진짜 그것도 은혜입니다. 네. 근데 여러분, 은혜할 때 이런 얘기하죠. 목사님, 나 은혜 받았어요 오늘.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 은혜가 뭔데? 오늘 말씀 속에서 목사님 오늘 주일 설교 은혜 정말 좋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은혜가 뭔데요? 은혜가 좋은 거, 감동, 기쁨,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은혜라는 것,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적으로 정의하면 먼저 우리가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구원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 말씀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우리 에베소서 한번 가볼까요? 에베소서 2장. 오늘 이 말씀 보시면 목사님, 나 은혜 받았습니다, 이거 정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성경책 311페이지 본문 말씀에 손 끼시고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2장 우리 1절부터 7절 보면요,
은혜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3절 읽을게요. 너희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는 자를 따랐으니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뭐라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래요. 은혜의 자녀가 아니라 진노의 자녀래요. 근데 은혜가 나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4절 봅니다. 4절부터 우리 7절 읽으면 이렇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 때 은혜가 뭡니까? 값없이 우리가 은혜를,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이 구원을 받은 것, 선물을 받은 게 은혜래요. 자, 또 읽습니다. 6절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래서 은혜는 뭔가 하냐면요, 맞아요,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구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목사님 나 설교 시간에 찬양할 때, 찬양 예배할 때 은혜 많이 받았어요, 은혜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은혜가 어떤 거냐면요, 구원하시는 방법이 나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어떤 구원하시는 것이 나타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디도서로 넘어갑니다. 또 디도서, 우리 본문 말씀은 손에 그대로 끼시고 우리 디도서로 넘어가 봅니다. 우리 디도서는 349면입니다. 신약성경 349면 2장 우리 11절부터 13절 보도록 합니다. 349면 은혜가 왜 우리에게 나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이런 일이 나타납니다. 우리 11절부터 우리 13절까지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신약성경 349면 2장 우리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은혜가 나타나는 건 뭐냐면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때, 은혜죠. 아까 에베소서의 말씀 봤으니까. 근데 내가 목사님 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한 것은요 12절이에요 12절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어떤 거냐면 나를 양육하시는 말씀이 나온 거예요. 은혜를 받았더니, 은혜 받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지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도전 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 도전 주신 거를 들어보니 뭔 겁니까? 나를 양육하시는데, 키우시는데 경건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 세상에 있었던 내 속의 모습, 그리고 세상의 정욕들이 내 안에 다시 나타나서 그것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서, 맞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 주셨지. 여러분, 이 일련의 과정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 예배 때, 말씀을 볼 때, 설교를 들을 때 목사님 나 은혜 받았어요 라고 하는 건 틀린 얘기 아니에요.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은혜 받았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나를 양육하셔서 이 세상에 경건치 않은 게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이 세상에 거룩한 게 무엇인지 보여주셔서 내 삶을 다시 한번 구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가,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난 모든 총체적 행위를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나타날 때마다 우리는 뭐 해요? 거룩하지 않은 것을 구별해내요. 내 모습 속에 못된 모습들이 등장해도 그것을 걸러내는 일들이 은혜 받았을 때 나타나요. 그래서 그때 은혜 받았습니다는 내 안에 뭔가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 이야기 아닌가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그 은혜를 받는 성도들은 뭘 해야 돼요? 은혜를 받을 때마다 날마다 경건치 않은 것들을 삶 가운데서 구별해내는 구별의 모습들이 날마다 나타나는 게 은혜를 받은 성도예요. 은혜를 받아야 구분을 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양육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양육법이 우리 안에 나타나요. 이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나타남이에요.
여러분 이걸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나 은혜로 세웠다 그래요.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내가 세웠으며 라고 얘기할까요? 교회 그냥 세울 수 있지 않나요? 목사님 교회 세울 때 목사님 그냥 교회 세운 거 아닌가요? 뭐 마음 맞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다가 교회 세우신 것 아닌가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들을 하다가 보면 살다 보니까 내가 지금 가정을 꾸리고 여기까지 왔네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은혜라는 얘기를 할까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은혜라는 것이 뭐라 했다고요? 경건치 않은 것에서 경건한 것으로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나타난 거예요. 내가 받을 수 없는데 받을 자격이 된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경건치 않은 모습이 내 안에 있었지만 은혜가 나타나 경건치 않은 모습을 떠나 경건한 모습으로 살게 되는 새 출발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옆에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라고 한 것은 뭐냐면 나의 새 출발이라고 적으세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새 출발했어요. 고린도 교회에 있던 사람들은 뭐예요? 그들은 은혜를 받을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값없이 받을 은혜를 사실은 그들은 받을 자격이 없었지만 받게 되었어요. 왜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새 출발하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아닌가요? 그리스도를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받을 때 하나님 내가 죄 지은 거 있지만 하나님 내가 죄로부터 다시 멀어집니다. 날마다 새 출발 버튼 누르지 않나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방법의 가장 첫 번째 기초, 첫 번째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첫 번째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새 출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적으세요. 오늘 하나님이 세우시는 방법의 첫 번째는 나를 새 출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 은혜가 기초가 되고 기반이 돼서 흔들리지 않아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변덕이 날마다 죽을 듯이 한다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면서 나를 끝까지 인도하신다면서 죽을 듯이 변한다면 여러분 그 위에 세워지는 인생이 어떻겠어요? 뒤집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우리가 원하지 않을 때 이 방법이 아니네 바꾸지 않나요? 계획 수정 방법 바꿔 이건 아닌 것 같아 우리가 바꾸잖아요. 하나님이 그랬다면요. 근데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요 변함없는 하나님을 얘기해요. 야 너네가 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기로 작정했어. 그리스도란 이름으로 너에게 나에게 나가오면 나는 그 기초를 너의 인생 가운데 세울 테니 세상 흔들리고 세상 소망 없을 때 근간이 흔들릴 때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여 너의 인생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세우냐는 사실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긴 해요. 거기 가겠지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것 사도 바울을 통해 얘기하신 한 가지는 나로 너의 인생의 기초를 세워라. 새로 시작하게 하는 것 변함없는 하나님의 기초가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나중에 보겠지만 불과 같은 시간 왜 안 옵니까? 아까 얘기했죠. 집을 지었을 때 외풍이 왜 안 붑니까? 우리 안에 있어서 흔들릴 만한 일들이 왜 안 생겨요? 가정이 흔들릴 만한 일이 생기고 인생이 흔들릴 만한 일이 생기고 내가 정말 이랬다 저랬다 할 만한 순간들이 날마다 오는데 누가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아요. 기초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기초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세웠다 해요. 그래서 제가 은혜 옆에다가 새로 시작하는 내 인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초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고린도 교회야 너네 무슨 기초로 세워졌는데 도대체 그 기초는 버리고 딴 걸 세우려고 노력하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기초 안에 다시 돌아가는 것이에요. 맞죠? 하나님 나 은혜 주셨어요. 나 오늘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변함없는 하나님을 다시 봤다는 거 아닙니까? 다시 거기서 출발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경험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초를 쌓으시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다시 한번 11절 봅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우리 10절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 10절 볼 때 이렇게 얘기하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며 다르니까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그가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은혜를 나눴으면 여러분 여기에 지혜로운 건축자가 나와야 됩니다. 지혜로운 건축자. 여러분 지혜로운 건축자라는 것은요, 지혜로운 건축자 얘기할 때 이 건축자가요 어떤 거냐면요,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무엇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가 원어의 의미엔 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옆에 써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옆에 그것에 대하여 실력이 있는, 능숙한, 어떻게 보면 어떤 기술에 대하여 마스터 레벨이 된 그러한 사람을 얘기할 때 지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일반적인 지혜도 얘기할 수 있지만 능숙하게 된 기술자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 기술자가 누구래요? 사도 바울이래요.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고린도 교회 어떻게 세웠는데, 세울 때 I'm a master of Jesus Christ,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능숙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은혜를 세울 때 은혜로 세우는 게 뭔지를 알아요. 여러분 이 말은 뭔가 하냐면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를 세울 때, 내 인생을 세울 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그 기초를 세우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Master of Jesus Christ, 하나님의 능숙한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이 자연스러운 내 인생 가운데 너무나도 당연한, 불가결한, 다시 말하면 그분이 필요가 너무나도 심해서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는 건 무엇을 얘기하죠? 한 10년 이상을 하는 걸 전문가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10년 이상 한 분야에 있는 사람은 써볼 도구 다 써봤죠. 그리고 방법을 다 알아요. 근데 그 중에서 나에게 가장 알맞는 방법을 내가 잘 알아. 그게 여러분 기술자가 되고 숙련자가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교회의 기초를 닦는 것, 인생의 기초를 닦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기초를 닦으신대요. 새 출발하게 하신대요. 그러나 거기 이렇게 얘기하세요.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스터, 기술자가 된 것처럼, 지혜롭게 세운 것처럼 너희도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기술자가 되라 해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향하여 얼마나 기술자가 되고 계십니까? 목사님, 그 기술을 마스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없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사실 제가 설교를 위해서 마스터라고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그리스도학을 다 뗐을까요? 그리스도를 배우는 일을 다 뗐을까요? 그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는 모든 것들을 일말의 배설물로 여긴다고 생각해요. 그런 건 뭐냐면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존귀함이로라. 그는 날마다 알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은혜로 쌓아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날마다 알아가시는, 그분을 향하여 기술자가 되시는, 그분을 향하여 능숙해지시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누가 세워요? 내가 세우려고 그래요. 내가 노력해요.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기초를 닦기는커녕 뭘 합니까? 위에 어떻게 골조가 골격이 세워질지를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주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게 아니야. 은혜로 그 기초부터 다시 쌓아라. 여러분, 그래서 11절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 11절로 넘어가면요, 이제 세 번째, 우리에게 세 번째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영원하는 것으로 이제 그 위에 세우라는 거예요. 기초가 쌓아지고 그 기초를 쌓을 때 하나님을 아는 기술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되고 그것에 능숙해지면 영원한 것으로 쌓으라는 것. 왜냐하면 11절 읽어봅니다. 이 닦아둔 고의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이 터가 닦여지면요, 이 기초 위에 뭘 세우는가 하냐면 이제 하나님이 세울 것에 대해 얘기하세요. 야, 너네 지금 너네 방법대로 뭐 아볼로니 뭐 바울이니 그리스도파니 나누지 말고 너네 방법대로 세우지 말고 내가 세우려고 하는 것 너네가 세웠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게 뭐냐면 12절에 보면 이렇게 6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고 또 다른 3가지는 나무나 풀이나 집이에요. 근데 여기서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 이런 것들은요,
그 집 위에 세운다란 얘기는 여러분들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세우란 얘기가 아니라 불에 탔을 때 타지 않을 영원한 것으로 세우란 얘기입니다. 왜냐면 뒤에 집이나 나무나 풀로 세우면요, 불이 왔을 때 타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의 뒤에 맥락 13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를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시험하신대요. 인생을 시험할 거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인생을 시험하신다고? 하나님은 인생을 시험하십니다. 근데 그 시험하시는 건 뭐냐면요, 템테이션, 유혹에 빠뜨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테스트, 시험은 네가 무엇으로 네 인생 가운데 세웠니? 라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너의 인생 가운데 세울 때 기초를 내가 분명히 은혜로 닦아 새롭게 시작하게 했는데 너는 그 위에 뭘로 세우다 왔니? 내가 너를 시험할 거야 라는 얘기죠. 뭘로 시험하신대요? 불로 시험하신대요. 불로 시험하면 뭐예요? 나무나 집이나 풀은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금과 은은 녹을지언정 남아 있습니다. 보석도 남아 있어요. 그 말은 뭔가 하냐면요, 야, 너네 아름다움으로 꾸밀 게 아니고 너는 방법으로 꾸밀 게 아니라 영원한 것을 가지고 그 위에 세웠으면 좋겠어를 얘기해요. 특히 여러분, 여기 공적, 여기 동그라미 치세요. 여기 공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원어로 이런 겁니다. 델로라고 얘기하는 건데, 뭐 원어가 무엇이든 간에 시제는 미래형이에요. 미래형이라는 건 뭐냐면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이런 이야기는요, 직역해보면 이런 겁니다. 너 이거 반드시 나타날 겁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얘기예요. 미래 시제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공적이 어떤 거냐면요, 명백히 알게 하다예요. 여러분, 원어는 그렇습니다. 명백히 알게 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삶에 기초를 닦으시고 내가 그리스도를 알아 마스터가 되어 그리스도를 잘 아는 것처럼 그로 말미암아 그 기초를 잘 닦았듯이 그 기초를 너희가 다시 한번 날마다 그것을 가지고 다지듯이, 그러나 그렇게 기초를 다지고 나서 그 위에 무엇을 세우냐가 중요한 건데, 그 위에 세울 때 너희가 없어질 것으로 세울 게 아니라 없어지지 아니할 것으로 세워야 된다. 그런데 그게 없어질 것인지 아닐지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에 반드시 나타날 거야. 근데 그게 공적이라는 것을 통해서 반드시 나타날 겁니다. 명백히 드러나 알게 될 겁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쯤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인생 계획을 세워놓은 것이 있죠. 우리 모두가 있습니다. 내일의 계획이 있고, 한 주의 계획이 있고, 한 달 후의 계획이 있고, 1년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그 안에 쌓는 여러분 영원한 것을 쌓는 계획은 뭡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가 사실 창피한 이야기입니다. 저 스스로를 얘기하는 건데요, 빈 종이를 꺼내놓고 하나님, 내 인생의 계획, 한 주, 내일, 한 달, 1년, 교회 계획 쭉 써보면 막 이렇게 써져요. 한없이 써져요. 근데 그 옆에 영원한 것을 세우는 계획, 야, 이거 몇 개나 쓸까요? 제가 거기서 펜이 멈춰지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집에 가서 써보시고요. 아니, 지금 마음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계획, 내일 계획, 한 달 계획, 1년 계획은 옆에다가 쓰는데 그 옆에 영원할 것을 세울 계획을 쓰니까 펜이 멈춰지더라요. 하나님, 내 계획은 이렇게 많이 세우는데 영원한 것을 세우는 계획이, 하나님, 내 펜이 멈춰져요. 하나님, 개수를 세봐도 영원한 것을 세우는 것에 대한 계획은 하나님, 눈 씻고 찾아봐도 많지가 않아요. 더 생각해봐도 더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내 계획은 쭉 쓰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옆에 영원한 계획, 영원한 것을 세우는 계획을 딱 쓸 때 계획 1, 2, 3, 4, 여러분 어떤 게 더 많을까요? 영원한 것을 세우는 계획보다 내 계획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건 뭐라고요? 주님을 능숙해지는 것, 주님을 잘 알아가는 것, 그분을 아는데 힘쓰는 것. 그럴 때 여러분 인생이 세워지기 시작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14절 보도록 할까요? 14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절까지 제가 봉독하죠.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상을 받는 건 누구에게 받는 겁니까? 하나님께 받는 거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래서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이 받을 수 있는 것, 여러분 누굴까요? 16절 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하니라. 그래서 지금 여기 16절 17절에 얘기하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령인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을 알면 뭐해요? 은혜가 있으면 뭐해요?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거룩한 것을, 경건치 않은 것을, 우리가 세상의 정욕을 구분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을 따라 살아가게 돼 있는 것, 내가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것을 따라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디도서 말씀 다시 읽어보면 이런 거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버리고 다 근신함으로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여러분 경건함과 의로움으로 이 세상에 사는 것, 우리가 경건하고 우리가 의로움이 아니에요. 주님의 방법을 따라 은혜로 인생을 세워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들에게 뭐가 있대요? 하나님이 상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상을 받을 것이라고. 우리 본문 말씀 또 18절 봅니다. 18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여러분 여기 18절에서 얘기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라라는 얘기가 뭐예요? 앞서서 나눴었죠.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이 십자가는 어리석다고 얘기합니다. 미련한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그래서 그들에게 뭘 얘기해요? 너네 인생 쌓고 싶지? 너네 교회 다시 한번 제대로 쌓으려면 그러면 이제 세상의 지혜를 구할 게 아니라 세상에서 미련하다고 했던 다시 그 십자가를 붙잡아야 하나님이 니네 인생 쌓아. 너네 인생 새롭게 출발하신 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영원한 것을 쌓게 하셔서 영원한 것으로 인해서 너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게 하나님이신데, 너네는 뭘로 세우려고 노력하니? 세상의 지혜로 세우려고 노력하니? 그거 틀린 거야. 하나님의 지혜로 쌓아야 돼. 그러면 세상이 미련하다 한 그 지혜를 다시 가져야, 이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도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 지혜를 갖고 계십니까요? 이 지혜를 10분 활용하십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알고 있다 하는 것과 10분 활용하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우리 살다 보면 그런 게 있었죠. 어떤 물건이 있었는데 이때 이 물건 썼어야 되는데 아쉽네. 타이밍을 놓칠 때가 있어요. 그때 왜 그래요? 아는 것과 사용할 때를 몰라서 그런 거죠. 아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알고 있지만 그것을 사용할 때를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사용하지 않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네 교회 4분 오열하기 직전이야. 너네 인생 하나님이 새롭게 세워야 되는데 새롭게 세워지지 않을 수도 있어. 근데 그 위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새롭게 시작하도록 쌓았으면 이제 그 기초 위에 다른 거 쌓지 마. 나 바울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개바파도 아니고 저 사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너네 보고 뭐라고 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너에게 은혜가 나타날 때 뭐라고 말씀하시니?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소망과 정욕에 대하여 구분하실 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니? 그게 너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쌓으시는 하나님의 영혼을 쌓는 방법이야. 여러분 이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쌓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봅니다. 19절 봅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자기 꾀에 빠지게 하느니 자기가 되게 똑똑한 줄 압니다. 자기가 엄청 현명하고 지혜로운 줄 압니다. 야, 이 방법 기가 막히네. 이 방법 놀랍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자기께 자기가 빠진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로 당부하셨는데. 20절 봅니다.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21절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저희 것임이라. 여러분 21절 읽으면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데 왜 만물이 다 저희 것이래? 여러분 왜 그런가 하냐면요,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만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취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 나에게 먼저 오면 나는 너에게 필요한 걸 욕심을 따라 이루는 게 아니라 너의 필요를 따라 공급하는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얘기하세요. 왜? 만물을 지으시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그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아세요. 여러분들 마태복음에 가보면 이런 얘기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 위에 뭐라고요?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생활할 때 야 너네 돈 필요하니? 너네 옷 필요하니?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세요? 야, 너 돈 구해야 나한테. 이런 얘기한 적 없어요? 너는 나를 구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셨어요? 먹을 거, 입을 거, 잘 거 다 제공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은 뭔가 하냐면 세상의 것을 포기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돈을 포기하라, 명예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다른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계획을 세우면 여러분 우리가 명예를 위해서면 명예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합니다. 재물을 위해서라면 재물을 열심히 노력해요. 근데 하나님이 너 재물 구해야 할 인생이 아니야. 아마 너는 재물 구해야 할 인생이 아니라 나를 구해야 할 인생이야. 그러면 너에게 재물이 필요하면 너가 사업가니? 너가 지금 뭐 사업을 하니? 너가 가정을 꾸리니? 너가 지금 뭐 투자를 하니? 상관없이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하는 거는 나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부어줄게.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래서 그때 뭐라는 거예요? 만물이 다 너의 것이래요. 언제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에 미련한 지혜인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을 붙들 때 세상의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그때 비로소 만물이 너의 거야. 여러분 이 이야기예요. 우리는 어떤 게 먼저입니까? 뭘 세우고 계세요? 어떤 인생의 계획을 세우시길래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세우려고 하는 계획을 안 세우십니까? 여러분 저를 향한 이야기. 두아야 너는 도대체 어떤 계획을 교회 위에 세우고 네 인생 가운데 세우고 네 자녀들 위해 세우는데 그 위에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왜 안 세우고 있니?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 22절 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게바, 바울 그 사람 아무것도 아니야. 제가 말하는 건 낮잡아 보는 아무것도 아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바울과 게바에게 아볼로에게 듣는 이 모든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은혜로 먼저 우리의 털을 닦고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실 때, 우리가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기초를 닦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잘 알고 그분을 붙잡을 때 우리가 그 기초를 닦으며 우리의 인생을 계획할 것 중요하죠.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건 영혼을 세울 계획을 우리 인생 가운데 할 때 우리가 그것을 하는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붙잡을 때 우리에게 은혜가 나타나 우리에게 경건치 않은 모양에서 다시 되돌이키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부어져서 세울 때 그때 하나님이 너 그렇게 하면 내가 너의 인생을 세우는 것, 그것이 너에게 있어서 참 하나님의 지혜가 될 것이라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죠. 찬양팀 올라오시고요.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아니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 있겠지요. 내 계획과 비교하여 영원한 것을 세우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비교되는지 포지션으로 따질 때 내 계획은 이렇고 내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계획을 세우는 건 요만한 건지, 아니면 적어도 이 한 가지의 계획이 하나를 다 덮을 수는 있다라고 치더라도 정말 그것을 실행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은혜로 교회의 털을 닦았다는 것은 다시 시작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 우리가 그분의 마스터가 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게 주님을 구할 때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다시 새롭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움이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지혜라는 것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터보다 중요한 건 없다 해요. 여러분, 새로운 인생 다시 한번 시작하고 싶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아니면 내 잘못을 지우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순간들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있지 않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것을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함께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찬양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